영광의 통로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광의 통로. 사복음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통적인 관점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성찬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잡히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도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과의 성만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 한 장들을 통해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이 한 장에 그 사건들이 압축되어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무려 5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해 놓은 그런 말씀이에요. 먼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실이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의 성만찬만 기록되어 있고요. 이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의 세종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찬식은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과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에게 아버지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시면서 자신의 아버지됨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예수께서 다시 성령으로 오실 것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18절 보면 요한복음 15장 18절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그 세상 속에서 너희는 승리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제자들이 핍박받을 것을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또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이처럼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른 접근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공통적인 관점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빼버린 거예요. 공관복음이 아니라고 뺀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아주 특별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완전한 신성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역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중보드린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17장의 내용입니다. 인류를 대표한 중보자로서 기도하신 것이죠. 즉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할 사람으로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성이 신성에게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기도하신 이 요한복음 17장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을 전할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를 통해서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기도한 기도 제목은 먼저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잘 믿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제 가운데서 나와야 되고, 내가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했습니다. 뭘 염려했냐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도 두려워했던 것들은 뭐였냐면, 다른 사람은 살리면서 자신은 버림받을까 봐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자기를 위한 기도를 빼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일 한다고 열심을 냈는데, 내가 시간을 바쳐서 충성한다고 충성했는데, 내가 물질을 바쳐가면서 내가 열심을 냈는데 버림받는다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비극은 미지근하다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비극은 내가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주를 위해서 한다고 뭔가 열심을 했는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충격적인 예수님의 선언, 이것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종교적 열심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은요, 내가 예수 믿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아닌 열심일 수 있어요. 처음에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나의 열정, 나의 열심, 나의 뜨거움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기초였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기쁘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는 그 어떤 것도 크게 느껴지지 않고 많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기쁨으로 열심으로 감당하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을 향한 나의 그 뜨거운 사랑은 다 사라지고 그냥 종교적 열심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이제는 습관을 따라 열심을 내요. 그냥 내가 주님을 향한 어떤 뜨거움이 아닐지라도 찬송가 몇 장이 어디에 있고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는 것인 줄 다 알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
근데 그 마음 중심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가고 있고, 내가 습관적으로 봉사하고 있고, 내가 습관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이 종교적 열심을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겁니다. 사람은 진짜 그래요. 사람은 진짜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도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물론 그것도 귀해요, 안 나오는 것보다. 그러나 그 마음의 기저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혹시나 어떤 습관적인 그런 삶에서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나의 삶을 뒤엉키게 하는 일들을 만났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지만, 종교적 열심을 따라 나오다 보면 나중에 내가 어떤 뒤엉킨 일들을 만났을 때 되게 회의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봉사하는 그것도 되게 큰 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을 때 짐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걸 짐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그 어떤 것도 사실 우리가 짐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분만 내가 묵상하면 내가 하는 그 어떤 일도 큰일이 아니라는 그 마음에서 하는 그 일들, 그 삶, 그것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두려워했냐면 자기 의의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알아줘, 나 좀 알아줘, 이런 열심에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두려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충성했잖아요. 그가 얼마나 많이 충성했습니까? 그 뼈가 다 보이도록 맞고 죽었다가 깨어나고, 죽었다가 깨어났잖아요. 루시드라에서 그랬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가지고 버렸는데 나중에 깨어났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서 충성했던 그 충성이요,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진짜 목숨을 걸었어요. 수없이 죽을 뻔했습니다. 수없이 맞았어요. 수없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게 자기의가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그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을 낼수록 자신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열심히 식었다면 그 식은 열심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열심을 내도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 내 열정이 식어도 식은 열정 때문에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내가 오늘 예배하고, 내가 오늘 찬양하고, 내가 오늘 주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라는 자신을 위한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결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렵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주님이 말없이 치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어요. 그건 자신을 위한 것이죠. 그 십자가가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분명히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쉬운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어렵습니다. 십자가는 피곤합니다. 십자가는 고단합니다.
많이 우리 마음에 결단을 해야만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요,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전 존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길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으니까 그 등 뒤를 따라서 우리도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보면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는데 영화라는 단어를 5번을 언급하셨습니다. 1절에 2번 영화롭게 하사 영화롭게 하게 이렇게 2번 언급하셨죠. 그리고 또 4절에 한 번 언급했고 5절에 보면 또 영화라는 단어를 2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5번 언급했는데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들의 영화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사가 기록됐습니다. 거기 3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장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내 때가 나오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 때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2장 27절을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때라는 말이 2번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때는 십자가를 지시할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하게 해달라고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장 4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해서 이 내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절 보면 이제 때가 이르렀다. 그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그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예수님께 영화로운 것이 될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는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게 바로 아들의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지실 날이 가까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영광을 얻을 때가 무엇인지를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의 죽으심을 한 알의 밀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5절 가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인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창세전에 같이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성경을 아주 곡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심으로 시작되었죠. 그렇다면 창세전에 예수께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반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무엇입니까?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아담과 같은 모형으로 오실 것을 계획하시고 아담을 지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6장 보세요. 16장 25절 26절 봅시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춰졌다가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육신함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고 하늘에 들어와서 살게 하셔서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게 하시고 왕노릇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날 인간의 죄 때문에 우연하게 생겨난 사건들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이미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창세전에 계획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이제 그 아름다운 영광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움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움이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본문에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아니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가 됩니까? 그런데 진짜 그게 영화가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울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 어려운 좁은 길을 걸어가잖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길을 걸어가니까 예수님 앞에 그게 얼마나 영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영화로운 거예요. 왜? 오늘도 그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는 지금도 기꺼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자기를 순교의 제물로 드리고 있거든요. 예수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십자가가 너무나 커서 그것으로 나의 죄를 다 속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셨고,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됨으로 이제 나는 없고 예수만 드러나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아들에게는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영화가 맞아요. 십자가는 영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왜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겪는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이 확 들어오면서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충성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봉사합니까? 교회가 작다 보니까 그냥 저는 제가 원하는 어떤 목회는요, 그냥 한 분이 한 가지 정도의 직분만 맡고 일하는 것을 저는 원해요. 그래서 일에 매이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냥 다 교회 일에 매여가지고 이것저것 하다가 그냥 그런 걸 저는 원치 않아요. 그냥 해야 될 것 딱 중요한 거 몇 가지 외에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교회가 작으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주 미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고린도전서에 그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가 바울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시험을 참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셨으니까 내가 시험을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고백할 때 영광 받으시고 그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증하십시오. 내가 이 길에서 이겼던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이기고 내가 그 길을 갔다라고. 그럼 그것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부터 보세요. 14절부터 16절 보면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전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무사하여서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진짜 영화로움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에서 노임을 받고 그 은혜를 알아서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화로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큰 영광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였지만 우리에게도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 뒤에 영화로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영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영화를 누리는 길이고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욕망이 살아있고, 내 육신적인 인간의 어떤 욕구가 살아있고, 어떤 인간적인 갈망이 살아있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이 예수님을 따라하는 그 길이 힘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딱 등에 지고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산다라고 고백하면서 걸어갈 때에 많은 시험은 사실 시험거리가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좋아하지만 십자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영화로움이 들어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도 영화롭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소원 중에 하나는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잖아요. 정말 그분을 내가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영광의 통로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내가 누군데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절대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에 제가 예수님 앞에서 저를 낮추면서 십자가로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연애가 언제나 저에게 가장 큰 은혜로 다가서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내가 지는 그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저는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장 큰 영화로움은 내가 내 십자가를 오늘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에게도 영광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분명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영광, 영원한 영광이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네가 지기 어려운 십자가를 졌구나. 나를 위해서 거의 네 십자가를 지고 갔구나. 너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 영광을 드러냈구나.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 십자가로 승리하고 십자가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